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사역의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상고하시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역은 하나님의 일이죠. 하나님의 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수종드는 궁극적인 목적. 우리가 영적인 활동, 그렇죠? 신앙적인 활동 하는 그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또 다른 방면으로는 또 다른 누군가를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섬기는 것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에 대한 말씀, 우리가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2장 통하여서 특별히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통하여서 같이 함께 보시겠습니다. 먼저 우리 1절에서부터 6절까지 보시겠습니다. 1절에서부터 6절까지 보시게 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이 사역을 감당한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4절에 나오게 되죠. 4절 후반절.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하려 함이라?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사역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어떻게 하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것인가? 이 고민해야 됩니다. 항상 해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첫 번째 보시죠. 1절과 2절 먼저 보시게 되면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이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했던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이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22절에서부터 24절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인데요. 이거는 또 개인적으로도 이 시간이 있으실 때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1절과 2절 보시게 되면 2절 특별히 이렇게 돼 있죠.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그렇죠? 이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했다 했을 때 이 말씀이 사도행전 16장 22절에서부터 24절에. 근데 이제 중요하겠죠. 이제 무엇을 위하여 고난과 능욕을 당했느냐? 2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능욕과 고난 받기를 거절하지 않았다. 능욕과 고난이 다가올 때에 피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 고난과 능욕을 감수한 사도 바울과 그의 일행. 여러분, 이와 같이 복음을 받아 영생의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누군가가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고난과 능욕을 받아 주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대한민국만 해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대한민국의 선교사님들이 받았던 능욕, 그렇죠? 초창기에 우리 대한민국 초창기 교회의 성도들이,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받았던 그 능욕, 그렇죠? 예. 말할 수 없는 고난과 능욕을 우리를 대신해서 받아 주셨기 때문에, 그분들이 받아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예수 믿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중요한 게 있겠죠.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들이 우리에게 전해준 그 좋은 극상품의 열매만 받아 먹으면 끝이냐? 아니죠. 우리도 또 다른 누군가를 위하여 고난과 손해를 감수하기까지 복음 증거를 위한 각오를 다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렇게 거저 받았는데 예수님도 우리에게 거저 주시고 우리 선교사님들도 거저 주시고 우리의 믿음의 우리 대한민국의 조상들도 거저 줬는데 이거 내가 내 후대에게 제대로 전달해 주자면 이거는 큰 하나님 앞에 범죄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복음 증거를 위한 각오를 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 다음 이제 3절 4절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는 궁극적인 목적, 근본적인 이유가 나오게 됩니다. 우리 아까 잠깐 4절 보면서 읽어봤죠? 우리 4절 같이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4절 시작.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의 마음이 떨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떨려야 돼요.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하여서 사도 바울은 그 엄청난 고난을 감수하였고 복음 증거의 사명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성도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 나는 왜 살아갈까?
나는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내 삶의, 내 인생의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가? 간단합니다. 오늘 말씀 우리에게 너무 정확하게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으로 우리 인생의 근본적 이유, 나는 이 일 때문에 존재한다. 이러면 여러분 삶에 두려움이 없어요. 왜? 하나님이 다 알아서 챙겨주세요. 너무너무 중요한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위하여 자기의 삶을 드리는 자의 인생을 넉넉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거 확실하게 믿고 있어요. 성경이 그걸 말씀하고 약속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우리의 삶의 방향의 근본적인 이유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으로 삼게 되면 사도 바울이 누렸던 동일한 능력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중요해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최우선순위에 두었던 사도 바울이 그 능력으로 극복한 3가지가 이제 5절부터 나옵니다. 이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들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다가 받게 된 능력으로 극복하게 된 첫 번째 5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아첨하는 말 안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기쁘시게 드리는 삶을 살기 위하여 애썼던 사도 바울은 사람의 마음을 사람의 힘으로 여러분, 아첨하는 말을 왜 합니까? 왜 아첨하는 말을 하죠? 사람의 마음을 사람의 힘으로 얻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첨하는 말이에요. 마음에도 없는 말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사람 마음을 얻고 싶은 거죠. 그 사람에게서 뭔가 얻고 싶은 게 있기 때문에 아첨하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은 성령께 의지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사람의 아름다운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성령의 능력으로만 한다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얻는다는 것은 너무너무 어렵고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쉬운 방법 택하죠. 아첨하고 아부하고, 그렇죠?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사람의 마음을 얻을 때에 성령으로 사람의 마음을 얻는 자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 여러분들 다 그래요.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그래야 돼요. 복음 증거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사업을 하거나 직장에서 생활을 하거나 인간관계를 맺어가거나 배우자를 만나거나 친구 관계를 맺어갈 때에 너무너무 중요해요.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이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사람의 마음을 얻는다는 것, 너무너무 귀한 일이 아닐 수 없죠. 두 번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최우선에 두었던 사도 바울이 극복한 두 번째 5절 후반부에 나오죠.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첫 번째 아첨하는 말이나 두 번째 탐심의 탈을 쓰지 않았다. 탐심의 탈이 무엇입니까? 물질적 소유를 위하여 거짓의 얼굴을 가질 필요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탐심의 탈이라고 그랬거든요.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얼굴에 가면을 쓴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럴 필요가 없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도 바울의 모든 사역은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의지하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시기 때문에 나는 탐심의 탈을 쓰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또 탐심의 탈을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공급의 밧줄을 붙잡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사도 바울이 극복한 세 번째입니다. 6절에 나와 있죠.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무엇을 구하지 아니하였다?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다. 이게 제일 어려운 부분일 겁니다.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다. 누구에게만 영광을 구했다? 하나님께, 주 예수님께로부터만 오는 영광만 우리는 기대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서 오는 영광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최우선순위였던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사람에게서 오는 영광은 별로 불필요한 거예요. 사람의 칭찬, 사람의 주목, 사람이 나를 인정해 주는 거, 그런 관심 없다는 것이죠. 네. 만약에 사도 바울이 사람이 나를 어떻게 봐주고 사람이 나를 어떻게 인정해 주느냐를 생각했으면 사역 못했겠죠. 다 포기했겠죠. 왜? 다 배신하고 배반하고 돌아가니까. 어떻게 사람을 보고 했겠습니까? 또 사람의 영광, 사람의 칭찬 바라지 않았어요. 그걸 거추장스럽게 여겼어요. 왜? 예수님이 주시는 영광을 바라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서 오는 칭찬, 사람에게서 오는 영광, 사람에게서 오는 인정을 기대하지 않게 되면 사람관계, 인간관계에 있어서 교만해지는 게 아닙니다. 투명해집니다. 교만해지는 게 아니라 투명해져요. 왜? 내가 저 사람에게 칭찬받거나 영광받거나 저 사람에게 그거 별로 바라지 않아요. 그 투명해지죠. 내 속이, 내 말이, 내 얼굴의 표정의 행동이 투명하게 됩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 내가 저 사람에게 인정을 받아야지. 그럼 벌써 행동 자체가 과장이 돼요. 억지스러워지죠.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귀한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하여 애쓰던 사도 바울이 극복한 세 가지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7절에서부터 12절까지는 사역을 위한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의 실제 모습이 기록되어 있어요. 더군다나 이 실제 모습은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이 스스로에 대해서 말한 것이 아니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행동을 보고 다른 이들이 사도 바울에게 와서 말하는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먼저 우리 7절, 8절 보시게 되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유순한 유모와 같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사도 바울이 섬겼다. 근데 7절 이런 표현이 있죠.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었으나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자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왜냐하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온전히 인정하고 섬겼기 때문에 그거 굳이 얘기할 필요 없었다는 것입니다. 예. 고린도 교회의 사례와 비교한다면 자명하죠.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는 사도 바울의 깊은 진리의 말씀, 사도 바울이 직접 그 깊은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주기보다도 사도 바울이 왜 사도인가부터 얘기하고 있어요. 너무나 시간이 아깝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깊은 진리 안으로 들어가기도 바쁜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보게 되면은 바울이 왜 사도가 됐는지부터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걸 비교해 볼 때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깊이 있는 신앙 속으로 들어가서 사도 바울이 굳이 나는 사도다라고 말할 필요가 없는 이유를 우리는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사역을 위한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의 실제 모습. 첫 번째는 7절, 8절을 봤고요. 8절에서 한 가지 더 봐야 됩니다. 그렇게 사도로서 충분히 인정하고 섬기던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8절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의 각오, 목숨이 있어요. 8절에 이렇게 돼 있죠.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한다.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게 바로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의 그 사역의 실제 모습인 것이죠. 자, 이제 두 번째 모습 9절과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사역을 위하여서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이 가지고 있었던 실제 모습은 무엇인가? 밤낮으로 일했다. 우리 9절 보십시오. 그렇죠?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했어요. 복음을 증거하고 진리를 가르친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할 때에 자신의 사역을 위하여 연보할 것을 요청하기도 하고 요구한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서신서를 보게 되면. 그런데 동시에 본인이 직접 일을 하게 됐죠. 텐트 메이커로. 그렇죠. 장막을 만드는. 그렇죠. 그 이유는 자명합니다. 9절에서 사도 바울이 말한 바와 같이 큰 고난 중에 있다고 그랬어요. 큰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기 위하여. 그렇죠. 경제적으로 어마어마한 고난, 고통을 사회적으로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사도 바울에게 사례비를 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생활비를 공급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 그러나 이제 대부분의 지역에서 성도들의 삶이 안정되었고 목회자의 삶을 책임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이 말하는 바와 같이 목회자들의 삶을 성도들의 헌금으로 하나님께서 챙기게 한 그 원리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시대가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자,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초대교회 시대, 사도 시대에는 사도들이 일하면서 이 목회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아니면 아예 온전히 풀타임으로 이렇게 정말 말 그대로 일반 경제생활하지 않고 목회 사역하던 이 사도들이나 또 초대 시대 교부들도 있습니다. 당연히 있어요. 근데 이제 복음이 편만하게 증거가 되고 더 이상 예수 믿는 것을 핍박하지 않은 시대가 되니까 이제는 이 목회자들을 교회가 책임지는 이 체계가 잘 성경적으로 잡혀가게 됩니다. 자, 근데 이제 어떤 시대가 오고 있느냐? 다시 돌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이제 대부분의 지역에서 성도의 삶이 안정되고 목회자의 삶을 책임질 수 있는 이 시대가 끝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목회 사역과 직장 생활을 병행해야 하는 시절로 돌아가고 있어요. 시대로 돌아가고 있어요. 초대교회 시절에는 성도들이 극심한 핍박을 받았기 때문이지만 이제는 정반대의 이유로서 원래 모습 돌아갑니다. 왜? 사람들의 삶이 이제는 너무나도 어떻게 됩니까? 풍요로워져서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더 이상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찾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바꾸셔서 변화시키셔서 부드럽게 하실 수 없는 완악한 시대로 들어가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는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많이 그런 부분들, 특별히 코로나 그 팬데믹 이후에 그게 더 심화되었죠. 그렇습니다. 그런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찌됐든 본문 좀 돌아와서 이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11절 12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되어야 될 사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 되었든지 불구하고 반드시 진행되어야 될 사역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11절 12절인데 우리 특별히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12절 시작.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든지 저러든지 상관없이 우리가 계속 지속해야 될 사역은 무엇인가? 우리 각자를 자기의 나라와 자기의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합당히 행하는 자가 되기 위한 사역, 멈추지 않아야 됩니다. 나를 위한 사역 해야 돼. 제일 먼저 자기 자신을 위한 사역. 그리고 나와 함께하고 있는 내 가족,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들, 내 부모를 위한 사역 멈추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 보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 사역을 계속해서 진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이냐? 사역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역이 뭐냐? 12절에 답이 잘 나와 있죠. 복음을 당연히 전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결정적인 말씀 12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해요.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합당히 행함으로 그 나라의 설날을 준비하는 자들 되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한 날의 삶이 그러한 말씀으로 인도함 받는 삶, 그 나라 저편 천국에서의 삶을 준비하는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